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의 본문을 통하여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두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것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사에 있는 모든 것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염려가 닥치는 것은 물질의 문제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나뉘어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형제가 지금 다투는 이유는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산이라는 건 부모님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바로 유산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를 돈독해 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뉘어졌습니다. 이유는요? 물질 때문입니다. 아마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형이 아버지 유산을 고루 분배하지 않거나 혹은 동생이 더 많은 욕심을 내어서 형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분쟁 원인은 물질이지만 근본 원인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즉 탐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 또한 덜 주려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심이죠. 우리 주위에 분쟁 조정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덜 주려 하는 거하고, 이게 다 바로 이 노조 간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왜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왜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가진 것이 적은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리함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고 추운 곳에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물질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시원한 곳에 생활한다거나 따뜻한 곳에 생활한다고 해서 모두가 평안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더운 곳에서 지내고 추운 곳에서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은 환경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제공하는 물질을 벌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죄가 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게 되죠. 돈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심지어 가족에게 화풀이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제한한 선을 돈의 힘으로 넘을 때 죄가 됩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 없는 자를 천대하고 무시할 때 교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돈의 힘을 이기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돈의 힘과 돈의 권능과 돈의 부유함과 돈이 주는 윤택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더 돈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우리가 제어하기가, 돈의 능력과 돈의 유혹을 제어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이도 살아봤습니다. 또한 작은 돈이지만 누림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쌓아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리는 이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저장한다 한들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오늘 밤에 가져간다면, 즉 그 밤에 죽는다라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유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저금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저금하면 그게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의 외적 표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저금하고 잘 아껴 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인생의 분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린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풍족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있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린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으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누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가지고서 많이 쓰는 것이 누림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리는 것일까요?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어낼 수 있습니까? 물질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낼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게 가졌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적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는 아무 열매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가장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마음의 누림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고요. 반대로 마음에 누림이 없는 상태가 염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얼굴이 상하게 되고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먹을 것, 입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은 염려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내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갈리워져서 나뉘어진 나의 상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누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염려가 되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입니다. 염려는 담배보다 술보다 마약보다 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들 우린 너끈히 이겨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너의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문을 열어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노라면 우린 자연스럽게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자의 가장 멋진 삶은 물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멋지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염려라는 무거운 짐, 또한 물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염려라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결코 우리를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오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